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아주 유명한 비유죠. 네, 선과 악이 막 뒤섞여 있는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신앙을 가진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기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는 자료인데요. 오늘 저희의 탐구 목표는 이 오래된 비유가 지금 21세기를 사는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리고 특히 있잖아요. 좋은 것, 그러니까 곡식이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 가라지. 이게 교회 안팎 어디에나 막 섞여 있는 게 현실인데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대처할까? 그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자료에 담긴 역사적 배경부터 비유 해석, 그리고 실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그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네, 이 비유는 정말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진짜 모습은 뭘까? 또 심판은 언제 누가 하는 걸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나? 이런 것들이요. 오늘 이 자료는 바로 이 질문들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비유가 나왔던 그 시대, 초기 교회가 아주 치열하게 이 말씀을 붙들었던 그 시대로 한번 가보죠. 자료를 보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한 AD 1세기부터 4세기까지. 그러니까 거의 300년이네요. 네, 꽤 긴 시간이죠. 그 초기 기독교인들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박해를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지하 깊숙이 동굴 같은 곳에 공동체를 이루면서까지 신앙을 지켰다고 하니까 그 절박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료에서 그 유다서 3장 말씀을 인용하는데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구절이요. 당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그냥 글자가 아니었던 거죠. 정말 수백 년 동안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고 또 자녀들에게 이걸 물려주려고 애썼던 아주 절절한 외침이었고 또 싸움의 이유였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싸움이었죠. 그 고통이 자료에 인용된 기록들을 보면 정말 생생하게 와닿아요. 마음이 좀 아픈데요. 예를 들어서 AD 177년에 리옹과 비행교회에서 보낸 편지를 보면요. 왜 어떤 사람은 금방 순교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더 오랫동안 고통받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네네. 그런데도 결국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라고 믿었다는 고백이 담겨 있더라고요. 참, 그 혼란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은 거죠. 그리고 AD 203년 페르페투아의 순교기는 더 극적이에요. 정말 어린 아기가 있고 또 아버지가 와서 막 눈물로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도 상상만 해도. 네,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결국 순교를 택한 젊은 어머니의 이야기거든요. 자료는 이 기록을 통해서 그 신앙을 지키려는 내적인 갈등 그리고 그 결단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보니까 자료가 말하는 선한 싸움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거리로 나가서 시위하고 특정 인물 비난하고 이런 차원의 활동은 아니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자료는 그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딱 집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어떤 세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로아서 12장 말씀처럼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히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훨씬 더 내면적이고 영적인 차원의 싸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는 이런 본질적인 영적 싸움하고 오늘날 나타나는 어떤 사회적 정치적 행동주의하고는 좀 구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역사적 배경을 마음에 좀 담아두고 이제 비유 자체로 한번 들어가 보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주인이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밤에 몰래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런 내용인데. 네, 이야기는 간단해 보이죠. 그런데 해석이 중요해요. 맞아요. 특히 예수님이 직접 이걸 해석해 주신 부분이 결정적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뒷부분에 나오는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원수는 마귀.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밭은 바로 세상이라고 딱 명확하게 밝히셨어요. 헬라어 원어로는 코스모스죠. 밭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 전체다. 이 부분을 자료가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초대교회 교부들이나 칼빈 같은 분들은 주로 교회 안으로 해석하기도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런 해석들이 있었죠. 그런데 자료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세상이라는 더 넓은 개념을 쓰셨다고 강조해요. 왜냐하면 이 해석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아주 중요한 현실을 직시하게 되거든요. 바로 신앙인과 비신앙인, 그러니까 곡식과 가라지가 교회라는 어떤 울타리 안팎, 이 온 세상에 그냥 필연적으로 섞여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비유해서 종들이 아니 주인님 좋은 씨만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났죠? 20절하고 당황하잖아요. 네네. 그게 바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 밭이 세상 전체라는 관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어떤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가요? 이 관점을 제대로 이해하면 자료가 지적하는 두 가지 좀 극단적인 태도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너무 그냥 악하게만 보고 우리는 저들과 달라 하면서 완전히 등을 돌리려는 뭐랄까 분리주의적인 태도예요. 두 번째는 정반대죠. 이 땅에다가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이러면서 세상을 막 복음으로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시도입니다. 자료에서는 뭐 민족 복음화나 성시화 운동 같은 구호도를 예로 들면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좀 지적하고 있어요. 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 already 아직 완성된 건 아니고 not yet. 그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이루어진다.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핵심은 심지어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도 완벽함은 없고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는 이 좀 불편할 수 있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네. 자료는 교회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님을 분명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막 외부적인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 뭐 국가나 도시, 심지어 교회 조직 자체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데 쏟기보다는요. 오히려 각자 자기 내면을 가꾸는 데 집중하라고 권고하는 겁니다. 당신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고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깊이 뿌리 내리고 확장되도록 힘쓰라는 거죠. 이건 마치 작은 겨자씨 하나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성장은 아주 작고 내적인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그 겨자씨와 누룩 비유의 가르침과도 딱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잖아요. 그 비유 속 종들은 당장 저 가라지들 다 뽑아버립시다 하고 막 열정적으로 제안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속이 시원할 것 같죠? 근데 주인은 아주 단호하게 아니 하고 거절해요. 그 헬라어 원어가 우크라고 하셨는데 이게 영어의 노보다 훨씬 강한 절대 안 된다는 뉘앙스라고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주인이 밝힌 이유가 이 비유의 핵심 중 하나예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다칠까 염려한 와. 자료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우선 관심사가 당장 눈에 보이는 악을 제거하는 것보다 오히려 소중한 곡식, 그러니까 당신처럼 신실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걸 강하게 보여줍니다. 염려하노라는 표현에는 정말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 그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는 해석이죠. 와, 가라지 뽑으려다 곡식을 다치게 할 수 있다. 이 경고가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자료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실천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저 사람은 가라지야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진짜 곡식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최종적으로 판단할 능력도 없고 사실 그럴 권한도 없어요. 자료에 따르면 특히 어릴 때는 밀 이삭하고 독보리, 가라지 한 종류라고 하죠. 그러니까 너무 비슷해서 전문가들도 구분하기가 어렵대요.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섣부른 판단은 정말 금물이라는 거죠. 지금은 가라지처럼 보여도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알곡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지금은 막 좋아 보여도 나중에 넘어질 수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최종 판단은 오직 추수 때 주인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료에서 여기서 헬무트 틸리케라는 신학자의 책 친애하는 신학생 여러분, 이걸 인용하는데 내용이 참 인상 깊어요. 신학 지식이 좀 생기면 빠지기 쉬운 교만의 함정을 딱 짚어주더라고요. 아, 네. 그 부분 저도 인상 깊게 봤어요. 병명은 진단할 만큼 알지만 치료할 만큼은 모르는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말이 막 유치하게 들리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경고. 이거 정말
뜨끔한데요? 그렇죠. 틸리케는 신학이라는 게 결국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거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거나 판단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아주 강조했어요. 자료는 이 통찰을 빌려서 오늘날에도 혹시 신앙의 이름으로 사회나 다른 사람들을 막 지배하거나 정죄하려는 그런 태도가 있다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식은 결국 겸손한 섬김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듣고 보니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요점이랑 연결되는 건가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자료가 강조하는 두 번째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다른 사람 판단하는 데 쓸 에너지를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진짜 알곡으로 잘 자라고 있는가? 이걸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는 거죠. 자신을 먼저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하셨고 또 마태복음 12장에서는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하셨잖아요. 네. 진짜 정체성, 알곡이냐 가라지냐는 결국 마지막 추수 때 그 삶을 통해 맺힌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교리가 아닌 이상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의 선택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함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현실적인 고민도 슬쩍 내비치더라고요. 인간적인 판단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태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선과 악이 막 뒤섞여 있고 때로는 가라지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이런 현실을 마주하는 게 영적으로 좀 지치거나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료도 그 점은 인정하죠. 네, 물론입니다. 자료에서도 가라지 같은 존재들이 신앙인들을 넘어지게 하거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어요. 분명 쉬운 길은 아니죠. 하지만 이 비유의 결론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소망과 인내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명 41에서 42절을 보면 마지막 추수 때에는 모든 게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먼저 가라지를 걷어서 불에 태우려고 단으로 묶고 풀못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거라고요. 반면에 곡식은요. 안전하게 주인의 곡간으로 모아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와,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잘 나가는 걸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왜 저래요 하고 원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네요. 마지막을 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네. 그래서 자료는 우리의 시선을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 영광스러운 약속으로 향하게 만들어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서 귀 있는 자는 그냥 소리를 듣는 귀가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마음에 깊이 새기는 사람, 즉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이 약속을 붙드는 게 지금 우리의 힘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자, 자료는 주저없이 성경 말씀이라고 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는 이 말씀을 붙들라고 강조해요. 혼란스러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서 말씀 속에서 길을 찾으라는 권면이죠. 결국 핵심은 남을 판단하거나 세상을 성급하게 바꾸려는 조급함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개인의 신실함과 인내 그리고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이렇게 파헤쳐본 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한 자료, 이게 청취자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나요? 참 복잡한 세상이죠. 때로는 모든 게 모호해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자료는 분명 중요한 관점을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현실을 인정하되 섣부른 판단보다는 인내하며 자기 자신의 성찰하고 또 모든 것을 아시고 결국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그 하나님의 시간과 정의를 신뢰하라는 메시지였죠.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밭은 온 세상 전체이고
우리는 좋든 싫든 당분간 이 세상에서 선과 악이 함께 자라는 것을 지켜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따라서 이 자료가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통찰은 우리의 에너지를 누가 가라지인지 찾아내고 비판하는 데 쏟기보다는 당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알곡으로 잘 자라가고 있는지, 알곡이 되어가는지를 살피는 지혜라고 표현했죠. 이걸 끊임없이 돌아보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종적인 분리와 심판은 온전히 하나님의 몫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선한 싸움 역시 어떤 외적인 충돌보다는 내면의 영적인 싸움이고, 그 싸움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초점이 주변의 가라지를 색출하고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각자가 좋은 곡식으로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데 집중하는 것. 바로 그 삶 자체가 어쩌면 우리가 직접 나서서 막 정죄하고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 밭, 즉 온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을까요? 당신의 삶이 바로 그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깊은 성찰의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